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을 대하여 보며 주시는 그 입술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들을 듣고 보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사 오직 하늘의 것으로만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지어 영광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심과 정말 또 인도하심이 이 시간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듣는 자 또 함께 전하는 자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비밀들을 깨달아서 오직 그리스도로 지어져가는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이 영혼이 온전하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4장입니다. 자, 12절에서 21절에서 41절을 읽습니다. 자, 21절에서 41절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10세겔 중 그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그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라만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떠났는데 그 물가에서 리브가가 낙타 10마리에게 이제 물을 주는 그런 사건이 21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20절까지.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엘리에셀이 그 낙타에게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그 리브가에게 여기 이제 금고리 하나, 그 다음에 손목고리 한 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고리 어떤 데 들어가 보면 코골이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근데 지금 이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집을 떠나서 신부를 지금 찾았는데 조건이 뭐냐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줬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인 줄 알고 그에게 이삭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바로 정명을 했냐면 그 금고리 그 다음에 손목고리 한 쌍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물이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금고리 혹은 코고리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제 금고리와 그 다음에 손목고리 한 쌍입니다. 자, 그리고 리브가에게 이제 우리 유할 것이 없느냐 해서 리브가가 자기 그 라반의 이제 부모의 집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이끌고 가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리브가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낙타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광야교회를 걸어가고 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을 받아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 낙타에게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여자가 바로 이 그 리브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부의 조건이 뭐냐면 그 낙타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곧 율법의 세상,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 광야에서 열의 말씀, 그 10계명이라고 했죠. 열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로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신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삭을 등장시켜서 그리스도와 대비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신부를 교회로 대비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의 조건은 낙타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고 그 신부는 그 신부된 증거가 금고리와 여기 보면은 손목고리 한 쌍입니다. 자, 그래서 신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조건이 지금 낙타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낙타에게 줄 수 있는 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신부라고 얘기하는 자는 여기 이제 이 창세기 이 내용의 24장에서는 낙타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삭의 신부라고 그랬죠. 이삭의 신부의 기준이 바로 이렇게 낙타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삭의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결국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서 잘 섬겨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신부를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여기서 낙타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 오면은 뭐 거룩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구별되다,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그 변화되어 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수가성 여인처럼 그 신랑을 이제 우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부를 찾는 곳, 신랑을 찾는 곳인데 그 수가성 여인은 그 신랑에게 물을 줄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여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 여자는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랑을 만났을 때
진리의 물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교회고, 그 다음에 그 진리의 물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제는 그 진리의 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건네주는 그 진리의 물을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인 줄 알고 동네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는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22절에 지금 본문에 이제 보면은 그 리브가에게 금고리 그 낙타가 다 이제 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 반세겔 무게의 금고리 1개, 또 10세겔 무게의 건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줬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금고리라고 하는 단어는 뇌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뇌잼은 고리, 코고리, 귀고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리라고 하는 뇌잼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고리, 귀걸이, 고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뇌잼입니다. 만약에 이걸 옛날처럼 요새 뭐 뚫은 것도 있는데 옛날에도 코에 걸면 코고리가 돼요. 그리고 이 고리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걸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코에 걸면 코고리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게 뇌잼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엘리에스 리뷰가에게 이제 코고리, 이제 귀걸이입니다. 이것을 줬다는 그 의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코에 걸었을 때 코는 호흡하는 기관입니다. 숨 쉬는 그런 기관이고 귀는 듣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호흡하고 듣는 것이 코와 귀입니다. 이제 코에 걸었을 때는 엘리에셀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줬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긴 하는데 엘리에셀에게 준 것은 그녀에게 이제 호흡을 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그에게 준 것 이런 의미가 있고 또 귀걸이 이렇게 설명할 때는 들어야 할 말씀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할 말씀을 줬다 이런 의미로서 이 뇌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가지고 혹은 코고리로 번역한 데도 있고요. 이게 혹은 그냥 금고리 혹은 귀걸이 이런 식으로도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이 그 코고리, 이제 귀걸이, 고리입니다. 이것을 줘서 호흡할 수 있는 그 호흡을 줬고, 이건 창세기도 나옵니다. 후 하면서 그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비슷하게 지금 그런 모양으로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줬다. 그 다음에 들어야 할 말씀을 주다. 이런 의미가 이제 고리 뇌잼인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면 주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 했을 때 너의 호흡, 곧 네가 하는 그 호흡은 나의 호흡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호흡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로 호흡하게 되고 네가 듣는 그 말은 내 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도 세상 것으로 호흡하는 게 있잖아요. 육체도 호흡하는 게 있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육체가 호흡도 있지만은 그 율법으로 호흡하는 것도 있어요. 영으로 호흡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것으로 호흡하고 너는 나와 함께 호흡하고 내 것으로 먹고 내 것으로 말하고 내 것으로 듣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코고리 금고리 이것은 이제부터는 너는 나와 하나로 호흡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대 성령으로 줬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분으로 호흡하고 그분으로 말하고 그분의 말을 듣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고리 이런 것은 이 의미를 가지고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로 호흡하라. 너는 나의 말을 들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35장에 지금 가보면은 거기에 그 야곱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거쳐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게 상수리도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다 옛 것을 벗어버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32장 출애굽기 32장 2절 3절 여기도 보면은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삐어 내게 가져오고 이제 금송아지 만들 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도 그 귀에서 금고리를 삐어 아론에게 가져오고 35장 22절에도 가슴의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 이것을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제물을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 고리를 가지고 설명할 때 이방신의 것을 가지고 고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걸 하나님 앞에 하면 벗겨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이끌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로 호흡하고 나로 돕고 나로 말하고 이런 겁니다. 그전에는 야곱이 창세기 35장 4절에 자기가 함께하고 있던 모든 신상, 자기 식구들 금고리 뺐다는 게 그거는 율법으로 호흡하고 있는 모든 겁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호흡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것으로 호흡하고 있는 것, 세상에 있던 것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빼가지고 거기 다 묻어버린 겁니다. 땅에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사지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들은 죽었다, 장사지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야곱이 보면은 이제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보면 이방 신상부터 뭐 금고리 이런 것들을 상소리 나무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호흡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뒀던 것,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것을 듣고 말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묻은 겁니다. 그것을 전부 다 장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지냈다는 게 이제부터는 내가 주로만 듣겠습니다.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주로만 듣겠습니다. 주의 것으로만 호흡하겠습니다. 주의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런 의미로 그걸 보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금고리 이런 것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시내산 밑에서 자기들이 금고리 아까도 보면 출애굽기 2장 2절 2장 2절 뭐 3절 여기에 전부 다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고리 뭐 코고리 이런 거예요. 이것들을 가져다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부터 우리들이 귀 코고리 이거 뺐잖아요.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고리 가져오는 거예요. 코고리 금고리 하는 게 그것을 빼가지고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호흡하고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지의 표현이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그래서 금송아지를 통해서만 듣는데 이 금송아지로 호흡하고 금송아지로 듣고 금송아지로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금송아지를 통해서 호흡하고 금송아지를 통해서 들을 것이고 금송아지를 통해서 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서 뭐 잘못 이게 아니고 그 금송아지는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를 인도한 이 신은 이 금송아지고 이를 통해서 호흡하고 말하고 듣고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고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목걸이 그랬어요. 이게 이제 차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차미드는 뜻이 뭐냐면 묶다, 연결하다, 덮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차미드입니다. 지금 리브가에게 엘리에셀이 손목걸이를 한 쌍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손목걸이는 너와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신부로 선택돼서 너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신랑과 신부가 연결이 되어 있어 이것을 상징하는 게 이 차미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합을 상징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한 쌍을 줘서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표시를 지금 리브가와 리브가가 이삭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징이에요. 신랑은 물론 저쪽에 있지만은 이 손목걸이를 통해서 이미 너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과 교회가 연결된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아들 들어가면 묶다, 뭐 결합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연결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코골이는 반세계를 줍니다. 반세계를 줬고 손목고리는 13개를 줬어요. 그래서 반세계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구약에 반세겔이 나오는 게 성전세, 20세 이상 된 그 남자가 성전에 들어갈 때 내야 하는 성전세가 반세겔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성전세를 내라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 물고기 잡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잡아온 걸 가지고 거기에 그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올 텐데 그걸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한 세겔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반세겔로 있을 때는 성전은 그분과 내가 하나로 나는 반세겔, 그분 반세겔에서 한 세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한 세겔을 성전세로 이제 낸 겁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나중에 30장 12절부터 16절에 보시면은 이제 세계 성전세에 대한 내용을 써놨어요. 그리고 이 성전세 반세겔을 뭐라고 거기에 설명했냐면 생명의 속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의 속전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속하여져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속하여져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여기다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리는 내점은 이제 반세겔이고 차미드 손목고리는 10세겔로 이제 했어요. 이걸 가지고 리브가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가 이 리브가가 이 금고리와 손목고리를 차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엘리에셀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말하고 그다음에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혼인 성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이걸 보면은 이 내용이 뭐 심플해요. 근데 24장에 이걸 잘 보면 그냥 어떤 얘기냐면 율법의 세상에 말씀이 보내집니다. 뭐 예를 들면 말씀이 보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당신의 신부를 찾는 이야기가 바로 2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세상에 보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신부를 찾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는 신랑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구속사의 내용을 상징해 가지고 이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엘리에셀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이해가 되겠죠. 엘리에셀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모형이에요. 비유로 해놓은 거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회가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찾아지는지, 그리스도의 신부를 어떻게 찾으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지금 이삭이 신부를 리브가를 찾는 이야기로 펼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낸 거예요. 예수를 보내시고 난 이후에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사복음서에 3년 반 동안 쫙 펼쳐놨습니다. 이런 자가 신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죽고 부활한 이후에 그 펼쳐놓았던 그 내용을 환영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해놨는데 환영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신 이후에 보혜사로 말미암아 그 신부를 정결케 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는 내용으로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기는 이삭이 리브가를 찾는 이야기로 해놓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낸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누가 있냐면 신랑 이삭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라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식사를 이게 이제 배연해놨어요. 이제 해놓고 베풀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먹으라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33절에 보면은
음식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먹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라반이 그러면 내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이 내가 자신의 말을 다 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한 이 말이 뭐냐면 그 엘리에셀이 이제 말을 듣고 리브가가 엘리에셀이 말을 듣습니다. 또 라반도 여기에 말을 듣는데 만약에 리브가가 이 얘기를 다 들었는데 혹은 라반이 이 얘기를 다 들었는데 리브가가 안 간다고 그래요. 라반이 안 간다고 그래요. 못 보낸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나와 같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내 얘기를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나를 보낸 이유와 어떻게 어떤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면 안 먹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우리가 안 듣겠어요. 안 듣겠다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가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브가는 그 얘기를 듣더만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브가가 지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아버지 집에 라반의 집에 있는데 바로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게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겠습니다. 이 고향을 떠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아브라함 보고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나는 바로 아비와 본토를 떠나겠다는 겁니다. 이 고향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신랑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된 자들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은 그런 존재들은 진리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 말, 그리고 그것으로 호흡하고 그것을 듣고 그것으로 호흡하고 그것으로 말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면 이 세상, 육신에 있는 이 원래 근본이었던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율법의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겁니다. 자기 집을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신랑의 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결혼하다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다는 게 전부 다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아버지 집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는 그 모습, 우리 신부된 자를 어떻게 데려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부터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를 쫓아 그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을 떠나는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이 자기 집이 아니고 내 집도 아니에요. 내 처소가 따로 있어요. 어디냐면 신랑이 있는 그곳이 내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곧 신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자기 집을 떠나는 겁니다. 자기 집을 떠나야 돼요. 안 떠나면은 신랑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집을 떠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집을 떠나는 게 뭐냐고. 그냥 집 떠납니다. 신랑 따라서. 물론 육체도 보면은 우리가 결혼하면 여자가 시집 간다고 그러죠. 남은 잠가 간다고 그러고. 떠나서 신랑과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자, 이건 모형이에요. 그러면 집을 떠나다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10장 그 34절 여기부터 36절 보면은 여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10장 여기 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집에 근데 아버지, 어머니 다 있어요. 여기는. 자, 아버지, 어머니, 딸이 나와요. 며느리도 있고요. 자, 한번 34절부터 36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자, 집을 떠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신부는 신랑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집, 아비 집을 떠나는 겁니다. 자, 떠나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 지금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가정에 대해서 지금 말하면서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은 아비와 딸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계속 불화가 일어나요.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오면은 와서 금을 주는데 불화가 일어나게 돼 있고 이렇게 되면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집안이래요. 그래서 집을 지금 떠난다고 하는 그 말을 여기 이제 집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금을 주러 오셨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여기에 34절부터 36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받게 되면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반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쟁도 일어나고 종파도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종파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독교만 해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장로교만 한 400개 가까이 되니까 지금 360개인가 얼마 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지구상에 한 4만 개 정도의 기독교 종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봐라, 이게 그분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안에서도 갈라지는 언사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전거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 그냥 복음을 받은 자와 이제 받은 자가 생기면은 그 집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믿음을 더 지키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왜 그냥 복음을 받게 되면 실제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금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금 금을 주러 오신 세상은 물리적인 세상일까? 그래서 물리적인 세상에 금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까? 전쟁 안 하는 데도 많거든요. 화목한 가정도 많거든요. 그럼 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서 금을 주신 세상은 2000전에 왔으면 그럼 그때만 주셨겠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석을 하려면. 자, 그런데 이 지금 지구라고 하는 물리적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호계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세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호계는 거의 물리적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성전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율법 세상을 상징하는, 율법 세상, 물론 이 세상이 다 율법 세상 맞아요. 근데 율법 세상의 신으로, 다스리는 자로, 거기에서 그것을 호흡하고 그것으로 말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상은 율법이 세상화되어 있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 곧 예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을 주신 세상이 되면 예성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율법화되어 있는 우리 혼을 바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을 주러 오신 그 세상, 예성전에 세상에 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성전에는 그 화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마음 예수 믿어 화평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맞는데 예성전에는 금을 주시러 온 거예요. 금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싸움, 다툼, 분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이 오셔서 예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밖이 아닙니다. 몸밖에 아니고 물론 그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그 예성전에 금이 들어오고 나니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옛성전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고요. 이 성전을 헐어야 새 성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옛성전에 금을 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옛 성전에 검이 와야 옛 성전이 허물어지고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성전에 곧 율법화되어 있는 우리의 옛 자아에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주시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다툼,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내가 그 신약에서는 그분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자, 싸울 때 옛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복음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진리의 말씀은 어디에 주냐면 옛 성전에 떨어지는 겁니다. 옛 성전은 우리 옛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 반드시 성경의 말씀을 검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그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 떨어져야 돼요. 몸 밖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불화라고 하는 단어도 디카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분리되다, 이간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리되다, 이간질하다. 혹은 두 부분으로 갈려지다. 이간하여 불화하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디카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말씀의 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면 이게 옛 성전과 새 성전으로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옛 성전과 새 성전이 분리되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옛 성전이 파괴되고 새 성전이 세워진다. 옛 성전에서 새 성전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 아버지에게서 아들 나오고 어머니에게서 딸이 나오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가 뭐냐면 보통은 이게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이면 이게 부부간에 혹은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뜻이 아니고 옛 성전이 옛 성전으로 상징되는 게 여기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 아비에게서 누가 나와요? 아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아비가 분쟁하는 거예요. 아비는 처음 것. 여러분 그 첫사랑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첫사랑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사랑은 율법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첫사랑은 율법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율법 안에 담겨있는 내용과 의미를 깨달아라 이 뜻입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도 보면은 그래서 아비에게서 아들이 나와요. 어머니에게서 딸이 나와요. 이것을 해놓은 겁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는 옛 성전을 상징하고 아들, 딸, 며느리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신 건 이건 새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에게서 아들,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옛 성전에서 새 성전 계속 이걸 모형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서 딸,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옛 성전에서 새 성전으로 나온 아들, 딸, 며느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서 분리되어 나온 그 존재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종교라고 할 때 사람들은 내가 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문화에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ton 원치 않든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냥 자신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슬람이 되는 겁니다. 미얀마 같은 데는 태어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티벳도 마찬가지인데 불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회 구조 이런 거 있죠. 사회 구조 문화 이런 게 그냥 이슬람이고 사회 종교 문화 이것이 그냥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슬람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옛날에 가톨릭 국가는 어땠어요? 가톨릭으로 그냥 통치하는 겁니다. 내가 원ton 원치 않은 데 대한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보면은 그냥 종교가 문화고 종교가 국가고 종교가 그냥 정치예요. 그게 관습이에요. 나의 의지 나의 그런 뜻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는 불교인이라고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믿는 게 아니라 전통이라고 하는, 종교 전통이라고 하는 그 종교 전통과 문화에 예속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들 보면은 불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율법주의예요. 철저하게 종교적입니다. 율례, 그 다음에 법도, 그 다음에 그 율법, 이런, 규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이런데. 종교가 정치와 문화가 되면은, 사회가 되면은, 그 다음에 관습이 종교 관습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은, 제의적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체 무시하잖아, 이렇게. 절도 하고, 어떤 데는 꼭 그걸 해야 돼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메카 가가지고 돌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여호와 증인 같으면 일주일에 2번인가 한 번씩 꼭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문화에 속해 있으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화가 되기 시대, 근대화 이전은 그런 시기였고, 근대화 이후에는 이런 그 문화가 점점점 퇴색이 됩니다. 약해져 가지고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우리나라 같은 게 물론 나라마다 또 달라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데는 개인의 의지에서 믿고 안 믿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근대 이전에는 믿고 안 믿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문화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아직도 문화 자체가 그러고, 불교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그러고, 어떤 민족, 작은 그런 민족들 보면 거기에 족장들이 있잖아요. 그 족장에 의해서 그 문화가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거기에서 그 문화를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코를 막 뚫어가지고 물소뼈를 끼워 넣는다든가, 귀를 막 큰 고리를 이렇게 달아 넣는다든가, 얼굴에 무슨 색칠을 해가지고 뭘 해 놓는다든가, 인도 같은 데 가면 얼굴에다가 점을 많이 찍어요. 그 문화예요, 그게. 그런 문화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이전까지는 그랬는데 이후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운동도 일어나고 복음주의 이런 것들도 막 일어나가지고 전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그냥 문화 자체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하고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 개념이 막 생겨요. 왜? 개인의 의지가 있어서 믿는다, 안 믿는다. 이제 소금 문명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어떤 자는 안 믿어요. 신을 안 믿고 부정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또 미개한 민족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생각하니까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19세기 이럴 때 보면 20세기까지는 선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이제 갔는데 선교와 전도가 되다 보니까 그 핵심이 뭐가 있냐면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교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기독교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 자체가 원래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전도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인간의 목적을 채워주는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자꾸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이는 말 그대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또 이제 보다 보니까 선한 사람은 구원받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자기가. 내가 나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사후에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보면은 전부 다 이 범주 안에 다 머물러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그냥 믿음이 없는데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거물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우리라고 그랬어요. 옛 성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취하고 있는 이 행태는 지금 이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기독교의 본질과는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혹은 부자 되기 위해서, 혹은 또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저 집안이 뭐 모태신앙 그러잖아요. 모태신앙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모태신앙이 없어요. 성경 모태신앙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통과 자기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문화를 따랐던 것 뿐이에요. 그건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부모의 의지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그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참 변화되기가 처음엔 어려워요.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사실은. 자, 어찌됐든,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자꾸 이렇게 문화, 정치, 개인의 복, 이런 것으로 기독교를 자꾸 기독교의 본질을 벗어나게 하는 이런 데 이제 매여 있다 보니까 실상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 검을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하고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24장에 그대로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24장 40절 41절 42절 요것만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 있으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에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거기까지 합니다. 자, 밭이 여기 있어요. 밭이 있는데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밭이 뭐냐면은 옛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입니다. 마음 성전, 자아, 옛사람, 이걸 상징하는 게 밭이에요. 근데 밭에 두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나중에 한번 밭에 두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원문을 들어가 보면 그냥 듀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듀오는 둘이란 뜻입니다. 그냥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란 단어는 없고 그냥 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듀오입니다. 자, 근데 이 둘이 있는데 밭에 내 마음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둘이 있다 이 뜻이에요. 밭에는 둘이 있어요. 두 존재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뭐래요? 주가 임하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가 임하실 때는 뭐 주는 당연히 그리스도겠죠. 그게 말씀이에요. 자, 이게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주가 임한다. 이게 뭐예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임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으로 얘기하면 검을 주러 오신 거예요. 검이 임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겁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한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검이 오면 곧 말씀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는 버려지고 하나는 데려갑니다. 하나는 버려지고 하나는 자꾸 사람들 둘이 저 밭에 가가지고 밭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비유로 얘기해. 이거는 주님이 비유로 만들어서 얘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밭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는 버려지고 하나는 데려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가 오면은. 자, 근데 데려가다가 파라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람바노. 이게 뭐냐면 취하여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버려두다가 에피엠이에요. 이게 뭐냐면 떨어지다, 떨어뜨려다, 뭐 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에피엠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할 때 검이에요. 검이 임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취하여지고, 어떤 이는 그 말씀에 취하여지고, 하나는 그 말씀이 오면 그대로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해석을 하면 한 말씀은 한 존재는 그 말씀이 임하면 반응하게 되고 움직여요. 한 존재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뭘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나예요. 나.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선악이라고 하는 둘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하나는
반응을 하고 하나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그 마음 안에 둘이 있는데 밭에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 말씀이 들어오면은 태생적으로 인간 자체가 선악을 먹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태어난 자다. 곧 율법 아래서 태어나서 율법,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둘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둘이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도둑질하고 싶어도 어떤 마음은 야, 남들도 하는데 해. 너 필요하잖아. 어떤 마음으로는 야, 그거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에 화이 맞은 사람은 도둑질해도 전혀 그거에 대한 끄리낌이 없는 사람들. 근데 본래 인간은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줬어요. 그래서 뭐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요. 자, 그런데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는 취하여지고 하나는 버려두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 하나가 버려지고, 자, 버려진다니까 이제 아예 뭐 폐기 처분해 갖고 없애 뭐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하나는 용서받는다 이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거기에 두다 하는 이런 에피엠이라고 하는 게 버려지지만 용서받는 존재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구원을 예표하는 도구로서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게 되면 선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말씀이 임할 때 갈라져요. 성전이 돼요. 새 성전이 나와요. 아들이 나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옛사람은 죽게 되고 그 옛사람이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나와서 구원받게 되는 이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창세기 보면은 그 이제 그 5장 21절에 에녹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에녹이 650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을 낳은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동행하다가 이제 보통 걸어가다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원문을 그대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면 에녹이 그 하나님들로 걸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에녹이 그 하나님들로 걸어가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노아 이전 시대에 그때는 그 경건한 사람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들로 걸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걸어갔다. 하나님들로 걸어갔다. 자녀를 낳는 게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의미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자녀를 낳는 걸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쉽게 말하면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잉태하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숙해 가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이런 식으로 이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했다니까 자 같이 갔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어떤 그런 모형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이루어져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 말씀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 이것을 아들을 낳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들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이제 신약 말씀 이런 겁니다. 그 말씀. 그 말씀을 담고 언약을 담고 진리를 담고 걸어갔다. 이게 바로 이 동행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 보면 그 에트 엘로임 할라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에트 엘로임 할라크가 되면은 거기에 에녹이 하나 들어가 있고 앞에 이 뭐냐면 가인의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존재가 되면은 육신은 같이 있는데
영은 그를 볼 수 없어요. 묵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녹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가 묵시로 들어간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이렇게 비록 예수님이 묵시에 있어요. 보이는 육체가 있는데 그는 묵시에 있어요. 근데 그가 묵시로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걸 못 봐요. 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묵시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진짜 그가 묵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언제 알게 되면 인간은 그가 죽고 부활해서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가 묵시로 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 하나님과 하나로 걸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동행하다,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성숙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되는 과정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자라가잖아요. 어린아이, 청년, 아비 하듯이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상태로 육체가 깨지면 하나님이 데려가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육체가 깨지면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육신이 의미가 없는 건데 육신은 이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앞에 보면은 그 아까 들어가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그 이제 그 눈 뭐 이런 건데 이 아인은 인간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러니까 세상 자체,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세상과 상관없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있는 존재, 하나님이 보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비록 육체 가운데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라도 마찬가지인데 한 존재가 묵시로 들어가면은 다른 존재는 껍데기만 보고 있어요. 그 존재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존재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보여지는 육체만 볼 뿐이에요. 그래서 비록 그가 부부관계고 남편이고 아내라도 한 존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예. 다른 차원에 속한 존재.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하나님께 속한 자, 내게 속한 자. 그에게 이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알았고, 그러니까 비록 육체 가운데 있고 세상에 속해 있고 아는 사람이죠. 누구의 엄마, 아버지, 아들, 딸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가 이미 그 존재는 묵시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누구로 하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알 뿐이지 바로 누구의 아들, 딸, 어머니 뭐 이렇게만 알 뿐이지 그가 하나님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인 것을 몰라요.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도 한 번 더 보죠. 요한복음의 17장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14절부터 16절 잘 읽어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지금 오해하는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것을 14절부터 자 16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그에게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잘 보세요. 여기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자를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 내게 속한 자를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데려가려고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보존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지금 나를 믿는 자 제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있는데 나중에 120명 성령 받잖아요. 자, 이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고통, 눈물, 절망, 이 괴로운 세상, 병들고 정말 힘든 이 세상에서 저것들을 건져가지고 빨리 건져가지고 내가 천국에 데려가야지. 이것을 힘든 이것을 보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좀 대치되는 것처럼 보여요. 응?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데려가려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응? 오늘날 세대주의자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면 힘들고 세상 고달프고 병들고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와가지고 빨리 오시면 지금 예수 공중재림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휴거돼가지고 나중에 천국 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게 교회 구원이잖아요. 이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래요. 그게 내가 와가지고 공중에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가 천국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 힘든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다가 빨리 내가 데려가가지고 힘든 거 고통받는 거 이거 면하게 해줄게. 그 얘기가 아니라 난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 한 게 아니야. 마태복음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리러 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응? 여기 지금 근데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응?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데려가려고 한다는 것,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 천국 영생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고. 자, 근데 이거는 우리를 더 좋은 곳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서 구원은 내 안에서 내 말로 보존되고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준 금, 내가 준 말, 내가 준 그 진리의 복음으로 보존되고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보내셨고 예수가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쫙 설명해 줬어요. 엘리에셀이 지금 그 리브가와 라반에게 쫙 설명해 줬어요.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다시 오막. 그리고 그가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영이 와서 어디로 왔어요? 우리 옛 자아의 검으로 왔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바로 이 안에서 그 말씀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야. 진리를 모르고 있는 상태를 악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으로 보존되면 아들 되는 겁니다.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으로 내가 보존되면 아들로 지어져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비록 육체는 이 세상에 보여요. 그 사람은. 근데 실상은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돼버려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져요.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그 사람 맞아요. 누구 아버지, 누구 엄마, 누구 딸, 누구 자식 맞는데 그 존재가 없어진다고요. 그 존재가 없어지고 어떻게 되냐면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요. 하나님의 아들만 남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고요. 그 존재가 없어졌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옛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리스도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육체 안에 있던 옛사람이 죽어서 없어졌다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없어지면은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묵시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걸어가고 있다. 이걸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비록 육신은 그 사람 맞아요. 세상 사람 옛사람을 자꾸 불러대요. 누구야 하고 옛사람 자꾸 불러대는데 하나님은 옛사람이 없다고요. 아니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는 데려간 존재가 돼요. 실제 육체가 깨지면은 그 존재 자체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을 때 지금 세상에 속한 자로 있으면은 사실은 육체가 깨져도 세상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은 데려감을 입을 수 없는 겁니다. 응?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비로소 그를 데려갈 수 있는 거지 동행하는 삶이 없는데 어떻게 데려감을 입을 에녹이 데려감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 데려가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고 다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응?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해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영이라고 그래요. 그 영을 받은 존재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그 안에 검을 주러 왔다. 왜 그래? 그때는 전쟁을 표현할 때. 그래서 옛것과 새것이 싸워 전쟁함으로써 옛것이 죽는 그런 얘기를 다툼, 전쟁, 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응?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옛성전이 파괴되는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에녹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으로 자식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데려감을 입고 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말씀이 내게 임해서 이제부터 그 말씀이 임하면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잉태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말씀으로 걸어가고 있는 동행하는 삶이 되다가 완성이 되면 묵시에 속한 자가 돼버려요. 이미 그래서 30, 60, 100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내가 묵시로 걸어가고 여전히 누구의 아빠, 엄마, 누구 자식, 아들, 딸 이거는 율법에 속한 존재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존재는 그 존재예요. 근데 비록 육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말씀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비록 육신인 여기 있어도 이미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얘기를 지금 에베네셀이 하고 있는 얘기를 충분히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복음서 다 들었다고 쉽게 말하면 다 듣고 나는 갑니다. 이게 바로 이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엘리에셀과 동행하다가 신랑을 만날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듣고 사복음서의 내용을 내가 한 말을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할 것이고 기억나게 할 거 다 가르쳐 줄 거야. 나는 갑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 바로 옛성전, 옛자, 율법, 뭐 넓게는 율법의 세상 다 포함됩니다. 율법, 규례와 율례와 법도 여기를 떠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로. 그래서 그 신랑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와 내가 하나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리브가가 알고 그렇게 표현해 버렸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미 신부로 선택받은, 그래서 이제 귀걸이 이런 것도 들어가면 나중에 뭐 문지방에 막 뚫고 이런 게 나와요. 코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종이란 뜻입니다. 이게 주인이 있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는 나의 신랑이라고요.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하나로 걸어가고 있는 교회의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말씀에 의해서 비록 육신은 세상에 있어도 여러분 영혼만큼은 묵시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결국은 육체 깨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옛사람이 죽은 상태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여받은 이름, 존재, 모든 것이 부정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의 엄마, 아버지, 딸,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부정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엄마, 아버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로 사는 겁니다. 신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받은 자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으로 동행하는 하나님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에게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체가 깨졌을 때 완연하게 드러나 버린다고요. 이러한 삶이 정말 신부를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당신의 신부를 찾아내시고 그를 어떻게 지어내시는지를 이게 지금 본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정말 이와 같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데려감을 입는 그런 존재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내용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사랑하고 누아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영혼이 보이니까. 이제 알아요. 그게 알아져요. 그러니까 또 기다리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달라고. 내가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는 하나 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이 땅에 우리는 있지만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데려감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에녹 같은 자 나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일생이 정말 비록 육신에 속하여 이 세상에 속한 존재로서 율법의 멍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며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데려감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잊어지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아들로 보여지는 존재,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르시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영광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정말 주의 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